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한 후에 이 시간에 부활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보혈에 피를 흘리신 주여,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참된 생명을 얻어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이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의 사람으로, 헌신 봉사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하나님 머리와 손과 발에 피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하나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있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했던 죄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 시간 제5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심령에 임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온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을 성내게 하시며 더욱더 부활의 생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일용한 양식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삶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공률히 베푸시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이정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부흥 발전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가 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복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분단된 이 민족을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하셔서 서로 왕래하며 그들을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오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지역의 영혼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불러주셔서 이 대성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다 부활의 확신을 증거를 심령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와 찬양당 더욱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시험을 주는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여러 가지 악이 많습니다.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을 동굴 무덤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보고 또 향유도 좀 더 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겁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이 굴러내리고 그 옆에 천사가 딱 서 있는데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그랬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떨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사를 본 것은
예수님의 여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지키던 자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며 죽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여제자들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동굴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동굴 안에 천사가 있는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봐라, 여기에 계시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난다 그랬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말을 해줘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천사를 본 것도 처음이지만 천사가 말을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도 또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 놀라운 그런 일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너무 기쁘고 또 하루는 너무 반가워서 막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시면서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너무 놀래갖고 주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써놨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을 붙잡았대요. 쳐다본 게 아니라 발을 붙잡았대요.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하면서 여자 제자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서 이 다음 얘기를 보면 재밌어요. 가서 이제 베드로한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성질이 불같잖아요. 듣자마자 막 그냥 쏜살같이 이 무덤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서 빈 무덤만 봤어요. 성질이 불같으면 뭐해? 이 여인들하고 새벽에 갔어야지.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계신 곳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다 깨뜨려 부셔버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허무하지 않다. 하나님이 영원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신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 곧 앞으로 일어날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릴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무슨 말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사람을 부활시키신 이는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큰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관입니다.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장로였죠.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이 목욕한 물을 갖다 먹어도 병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관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재림, 예수 뭐 이런 칭호를 썼어요. 근데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전도관은 없어져 버렸어,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한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계에 증거하고 지금도 75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거됐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시 살리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모두 진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믿어라, 천국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천국을 누가 알아야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가 끊어져 가지고 천국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귀가 쏠고돼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천국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하신다. 천국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어디 가서 사느냐? 귀신이 돼가지고 이 지구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운 우주가 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죽지 않는 영원한 장소가 있다. 그곳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자들만 그곳에 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약속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너희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냐? 침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침노라는 뜻은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 목적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줘도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을 침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얻고자 하면은 막 상대방을 막 귀찮게 하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상대방의 피해를 당하든 말든 내가 반드시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에 너희가 그 정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침노란 말은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도 법이나 도리를 지키지 않고도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의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서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내게 천국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식으로 천국을 너희가 바라본다면 너희는 천국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진짜 천국이 있다? 진짜 있다면 너네 들어가고 싶지 않느냐? 거긴 죽음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것도 없고 병도 없고 그리고 죽지도 않는데 진짜 있다면 들어가고 싶지 않느냐? 근데 네가 거기를 진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천국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천국의 기쁜 소식을 믿고 들어가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비밀로 감춰져 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만 저 사람들은 들어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비밀이 풀린 분들이고, 천국이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천국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밭 속에 보화가 들어있더라. 남의 밭에서 캐내 가면은 그 주인이 그건 내 거다 할 것 같아서 싹 흙으로 덮어놓고 가가지고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땅을 파시오. 그래서 그 주인은 땅을 팔았다. 자기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산 줄 아냐?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샀지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고 기뻐했다. 천국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는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됐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네. 그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몸은 다시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니셨어요. 정말 신기한 몸이 있네. 신비로운 몸이 있네. 우리를 저렇게 부활시켜 준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비행기 타고 왔나요? 그 비행장 없던 데 가서 보니까 그럼 비행제수 타고 왔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호련히 나타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호련히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새 찍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님들의 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활하시면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라고요. 이걸 진짜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걸었어요. 십자가에서 목숨 걸어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진짜다, 내 목숨 건다. 누가 이런 약속을 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어딨냐? 없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을 안 믿어요. 그래서 천국은 감춰져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든 사람한테는 천국의 비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부활했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죽은 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무덤이 열리고 실제로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 알고 계십니까?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풍기치면서 다 이렇다면서 운명을 해요. 예?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다 놀래죠.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막 부활한 그런 얘기가 잠깐 지나가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멍하고 지나가는 거지. 근데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저게 나오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참새도 들어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얼마나 넓으면 여기서 참새가 운동을 하고 다니겠어요. 조그만 교회 같아봐 이거 들어오겠어요? 유리창에 부딪혀서 그냥 머리 받고 떨어져 죽었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오늘 새도 보내주시네. 거기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결혼이 없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와 동등한, 천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와 같이 동등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너무 천국을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아이 안 낳아도 돼요. 아이 낳을 때마다 죽을 각오로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낳을 때 안 죽을까? 아이 낳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여자분들은 남자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남편이 없어요. 결혼 안 하니까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형제 자매처럼은 지내도 결혼 제도는 없다 그랬어요. 결혼 제도 있으면 또 싸워요. 거기서도 의견이 안 맞아갖고 둘이 또 싸워. 그럼 이게 천국이 될 수가 없지요. 어쨌든 천국은 결혼이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 얻은 사람만이 들어간답니다. 부활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다시 그들도 육체가 부활하는데 심판받는 장소, 영원한 감옥,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살린대 하나님께서. 왜? 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리시는데 왜 살려요? 상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하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함으로 사실이라면 이 말씀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수를 안 믿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을 얻겠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도님, 예수님처럼 부활하십시다. 우린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믿으십시오. 이게 간단한 멘트 같아도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킨 겁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약속을 합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막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전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이 지구상에 메시아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세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갇혔지만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세 가짜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그리스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우리 한국에도 가짜 그리스도가 100명이 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활동하는 게 신천지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 다음에 문선명이는 죽었는데 아직도 죽은 그 문선명이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부활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박세선이는 죽어서 부활 못하니까 이제 그 교단이 다 없어져 갖고 시지부지 됐는데,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통일교는 아직도 그러고 있죠. 그 외에 몇 명 있어요. 옛날에 부천인가 부평에도 뭐 영생교 교주가 하나 있었죠. 자기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끝이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거 믿지 마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절대 미혹당하지 마세요. 전 며칠 전 그 CTX에서 방송한 신천지 무슨 큰 행사를 보는데, 세계 뭐 무슨 행사라고 하는 거기에 보니까 그 이만희 씨가 나오는데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사회자가 평화의 사도 만왕의 왕 총회장님께서 나오십니다. 누구 나온다고? 만왕의 왕. 이만희를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밖에를 칭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근데 그를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그 신천지 교인들이, 이단 교인들이 이게 박수를 칩니다.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곧 뭐냐? 자기가 재림이유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치고는 예수님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누가 만왕의 왕이 됩니까? 하나님밖에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CTX도 지금 방송하는 그거 5부인가? 보시면 그거 나와요.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귀와 성령을 구분하는 거 간단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 우리 교회도 누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대할 때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이고 말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런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무슨 그룹의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무슨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마음이 정말 겸손해요. 마음이 겸손해서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낮아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마귀가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높아집니다. 자기가 높아져. 자꾸 높아져. 나중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귀 들어간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내가 바깥에서 회장인데 내가 바깥에서 내가 무슨 관직이 이런 높은 데 있는데 왜 나 대우를 안 하느냐?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다 겸손합니다. 다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 자기 얼굴 자랑하고 폐물 자랑하고 뭐 몇백만 원짜리 자랑하고, 뭐 들었어요 이거?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으니까 내가 설교하기가 아주 편하고 좋아요. 1,000만 원짜리 백 드신 분 하나도 없죠? 다 그 사단이 아직 안 빠져나간 겁니다. 사단이 빠져나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있어도 절대 그런 자랑 안 합니다.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백 1,000만 원짜리 갖고 계시네요. 아이고, 글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복을 많이 주셔서 이런 거 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요. 참 하나님 은혜로 샀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성령 받은 분이에요. 아유, 1,000만 원짜리 고급스러운 거 들고 다니시네요. 그럼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쓸 데가 없어요. 우리 집은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이거 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설명해 여러분이 알아듣더라고. 참 둔해요. 진짜요. 나 진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만해 갖고 사람들이 옆에 가지를 못해요. 말에 나오는 게 너무 교만해서. 그럼 지금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 부인도 뭐 왕후가 쓰는 관을 쓰고 막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마귀 받은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왕관 쓰고 다녀요. 왕관 쓰고 다닌다고 하냐? 문선명이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다 여러분한테 내가 사진도 다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즉위식을 했어. 그래갖고 많은 미국 정치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정치인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즉위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신문에 대필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한국까지 와갖고 제가 사진 다 찍어갖고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막 우리 교인들 보여줬어요.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 하나님은 지가 하나님이, 하나님 즉위식은 또 뭐냐? 근데 또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정치인들은 또 뭐냐? 웃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경에 약속했어요. 만인이 다 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도록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만인이 다 봐요. 아니, 예루살렘에 만약 오신다면, 만약 미국에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 아, 요즘 예수님 오시면 지금 세계가 지금 TV로 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카메라 민더니 드라마 찍다가 그거 돌리지. 드라마 찍었어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러면 순식간에 5분 안에 세계 모든 방송에 다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 오시면 5분 안에 여러분 다 알 테니까. 세계가 지금 얼마나 이 TV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순식간에 그냥 스위치만 놀리면 온 세계가 다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다 많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임하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라고 믿으면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신분 변화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위치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난,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천사와 동등하지만 신분은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러니 우리가 천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 믿어 손해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절망합니까?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언약의 약속이 없는 외인들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가 돼서 이제 너희들도 구원받게 되었다.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생겼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데 돈 벌면 무엇합니까? 죽는데 권력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데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데 자녀를 낳으면 뭐 유익이 있습니까? 죽는데 명예를 얻으면 뭐가 필요해요? 죽는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가 아들 하나 보고 외아들을 키웠는데 그 외아들이 병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여 뒤를 막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시고 그 나인성 가부가 살려달라고도 안 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걸 알지도 못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상해를 멈추고 그 죽은 애 아들을 살려서 그 품에다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난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소망은 언젠간 없어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요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소망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도 그래 내가 몇십 년만 참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참고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의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교주나 창시자가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입니다. 그런 것이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한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대하며 서로 껴안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너무 잘했다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 간 사람들은 만나질 못한답니다. 영원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을 영원히 못 만나고 고통만 받는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괴롭겠습니까? 모두가 부활하시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시며 열심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땅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며 꾹 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잠깐은 이 세상의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각 제목대로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그들 가정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